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부부하고 인사하지 말고 다른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합니다. 인간의 자체는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주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해보겠다는 결심들을 합니다. 금년에는 망가져야지, 더 망가져야지, 막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해야지, 그런 분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도 끊어봐야지, 또 금년에는 내가 주일 성도도 잘 해봐야지, 내가 11조 생활도 해봐야지, 내가 조그만 봉사라도 해봐야지, 내가 금년에는 한 사람에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여러분들의 그런 거룩한 결심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교우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어떤 성도가 마음에 드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제 답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한 결심과 똑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봉사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그런 성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올해는 그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잘 믿어도 얼굴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어떤 얼굴로 바뀌냐? 성령 충만한 얼굴로,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얼굴인지 천사 같은 얼굴인지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이 정말 못생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고상한 성품을 지녔지만 못생긴 자기 얼굴이 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파티에 참석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녀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없어서 여러 번 망설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은 결코 놓칠 수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그리고 몇 번 만나다가 청혼을 하고 그녀는 그 남자의 어떤 고상한 분위기와 또 멋진 가면에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면서 생활을 한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심한 배려,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이어지던 어느 날 아내가 우연히 남편이 고온히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가면을 벗겼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못생기고 취했던 남자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놀랍게도 가면의 모습과 똑같은 얼굴로 하면서 잠을 자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얼굴도 바꿔지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의 신비를 주셨거든요. 창조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내려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얼굴이 광채로 빛났고 그 광채가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우기를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얼굴도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퀴퀴한 냄새가 나고 또 어둡고 그늘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밝은 평강의 빛이, 은혜의 빛이, 축복의 빛이 내리쬐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5가지의 기본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 둘째는 교육, 셋째는 친교, 넷째는 섬김, 다섯째는 예배. 이렇게 교회에 기본적인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에 5가지 기본 사역이 있는데, 첫째, 전도, 교육, 친교, 섬김,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전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 동안 전도하는 거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믿다가 왔기 때문에 전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천국에 왔으니까 교육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 없을 것이고 내세의 소망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게 뭐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도 지속되지만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이 땅의 지속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예배와 찬송만 있다. 할렐루야. 전도, 교육, 친교, 섬김 다 없어지고 예배와 찬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엇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예배가 습관화되어야 되고 찬양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찬양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 안 되면 천국에 가서도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자꾸 마음이 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이 나요. 혹시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 그건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길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아마 짧겠지. 자꾸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거립니다. 문자가 없어요. 또 가게 연락 온 거 없고요. 자꾸 분산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꺼내지 않는 게 훨씬 은혜스러워요. 핸드폰으로 성경, 찬송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 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예배 드릴 때 부득이하게 핸드폰으로 성경 찬송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은 온전히 어떤 핸드폰으로 성경 찬송 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분산되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보면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예배자이고 죄 많은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찌 보면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배, 영으로 올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데이트를 막 하다가 중요한 때가 오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고백하고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 그러다가 결혼식은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날 합시다. 이렇게 막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가 핸드폰이나 만작거리고 있고 누구한테 막 문자나 보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잖아요. 정말 서로 집중하고 서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상황이 말이에요. 딴짓 하고 있고 다른 또 문자하고 있으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고백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만작거리고 뭐 가방이나 들쩍들쩍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지요. 너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구나. 넌 지금 집에 가서 떡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잠깐 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저도 오후 예배 때 잠깐 뒤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듣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게 막 졸릴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졸아요. 마찬가지. 잠깐 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피곤하고 매주마다 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집중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는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세상을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키우던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달랐잖아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도피자가 됐습니다.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의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멋진 예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잖아요. 솔로몬 하면 우리가 1000번제를 떠올리다. 우리가요 평생 1000번제 한 번 드리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1000발을 드림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빛내는 1000번제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공적인 예배 5가지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날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날짜를 기억하라. 날짜를 기억하라. 어떤 분은요 주일을 까먹어요.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피곤하면 내일이 주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고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산에 일하러 갔다가 죽임당하기도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시다. 아멘. 이 말씀에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말고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 우리가 배운 산수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볼게요.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30일이 걸려요. 세 사람이 지으면 며칠 걸릴까요? 어려워요? 자, 장모님,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30일 걸려요. 세 사람이 지으면 며칠 걸려요? 그렇지, 열흘 걸리죠? 그러면 30명이 지으면 30명이 지으면 하루. 여러분, 30명이 달려든다고 해서 집 하루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720명이 달려들면 집을 몇 시간에 끝내야 돼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 1시간. 여러분, 720명이 달려든다고 1시간에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가 배우는 산수 문제는 잘못된 거죠. 집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빨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뼈가 부러지도록 일한다고 절대 부자 안 돼요. 저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해야죠. 부지런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쉬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도 오르고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잠깐은 안 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일만 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두 사람이 산에서 장작을 팹니다.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막 계속해서 장작만 팹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장작을 많이 팼을까요? 그렇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사람은 쉬면서 도끼 날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도록 장작만 팬 사람은 장작도 별로 패지 못하고 건강만 망가져서 온몸에 골병 들어 병원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행도 가슴이 떨릴 때 가라. 발이 떨릴 때 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도 무슨 사업을 구상할 때 예를 들어서 장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주일은 쉰다. 이런 개념이 먼저 서야 되는데 주일까지 일하면 얼마가 플러스가 되고 얼마가 이익 창출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은 몸도 마음도 쉬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일은 몸도 마음도 쉬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아멘. 그 주일은 날짜만이 아니라 시간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자,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시려면 11시 기차인데 10분 후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시 기차인데 10분 후에 가면 못하잖아요. 예배 시간을 정해놓았으면 그대로 지키는 게 예배, 온전한 예배예요. 물론 뭐 그 기차와 비교해서 조금 그렇지만 늦게라도 달려오는 게 훨씬 낫죠. 기차는 떠나도 교회는 안 떠나잖아요. 너 여러분들을 기다리죠. 기차는 얄짤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기다려줘요. 둘째,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목적.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왜 교회가 기복화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드립니다. 복을 받으려고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물론 은혜 받으러 온 것 맞습니다. 복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면 돼요. 맞죠? 복 받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면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성도의 교제, 은혜, 축복,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라 예배의 근본 목적은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주님께 헌신이거든요. 이게 동반돼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예배드릴 목적은 주님께 헌신, 주님께 감사,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헌신할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른 자세거든요.
할렐루야.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자세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중에 주님 음성 듣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모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을 위한 예배는 아니거든요. 누구도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집사님만 만나고 가고 목사님만 만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집사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교제하고 가야 되지요. 주님과는 교제는 온데가 간데 없고 사람과의 교제만 하고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예배가 삶에 연결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화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이후에 삶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년 예수 믿었는데도 내 안에 변화가 없고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못 만난 거잖아요. 저는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5계명을 실천합시다. 첫째, 날짜와 시간을 지키자. 둘째, 목적대로 이행하자. 셋째, 예배 자세를 분명하게 하자. 넷째,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생활과 연결되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것을 거부했다는 건 뭡니까? 생명되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상하게 절하게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우상하게 절할 수 없지 라고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의 순서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순서에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런 희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오늘에게도 그런 희생의 예배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회개 기도하고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위해서는 핸드폰도 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받아도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가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핸드폰만이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핸드폰 잊어버리고 1시간만 지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자, 지금 이 예배가 1부 예배잖아요. 현관 문 열고 세상을 나가는 예배가 저는 2부 예배라고 생각되어져요. 2부 예배란 뭐냐면 삶으로 드린 예배, 행함으로 드린 예배가 2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를 예배, 그러므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